주일 오후에는 성경 개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를 살피는 그런 시간입니다. 구약의 뼈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약이 총 몇 권이에요? 39권. 한번 모세오경 5권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또 율법서 이 5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이스라엘 민족의 본격적인 역사학 역사서 같이 해봅시다. 여호수아, 사사기, 루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5권 있는데, 시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단일 왕국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기뻐 찬송했던 그 시와 노래가 있는 5권입니다. 해봅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 그런데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1대 사울왕, 2대 다윗 왕, 3대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와 노래가 끊어지죠. 공식적으로는 끊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경고, 책망, 또 회복의 말씀을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선지서인데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오늘 이제 이 스가랴니까 이제 오늘 하고 나면 다음 주일에는 말라기 하면 참 끝은 납니다. 선지서가 17권인데,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크게 한 3가지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외친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 중에 외친 선지자가 있어요. 그 2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두 사람은 이제 에스겔은 그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목 놓아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이제 고급 관리가 돼가지고 왕궁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이 포로 시대 때 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외치는 선지자 3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비슷한 시대에 외쳤어요. 학개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2사람이 겹치는 시기가 있는데, 학개는 연로한 선지자,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로 이렇게 겹쳐집니다. 조금. 그래서 겹쳐지면서 학개가 먼저 말씀을 전하고 스가랴가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전하는 말씀의 주된 내용은 성전 건축이거든요. 성전 재건이죠.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겠습니까? 성전이 무엇이길래? 성전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심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우습게 볼지 모릅니다. 또 실제로 세상 사람이 보면 교회가 별로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중심이다 하는 거죠. 이건 우리 영적 자부심이죠. 세상 사람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이제 비웃음이 되고 조롱거리가 돼서 이게 이제 문제는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좀 예를 들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또 욕심을 좀 내려놓고 좀 마음을 비우는 게 필요해요. 필요는 한데
이게 참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제되는 서울의 큰 교회들 보면 또 그들 교회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복음을 더 힘있게 전거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아마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일이 꼬이려니까 욕심이 좀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땅이지만 그 땅을 가지고 지었을 때 자기들 교인들 숫자하고 또 앞으로 부흥될 숫자 보니까 예배당이 좀 작을 것 같으니까 이 도로도 점유해가지고 지하로 좀 파고 들어가서 지으면 훨씬 더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고 또 그 실제로 또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가능할 거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청와대까지 이렇게 청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뭐 이런 일이 시작은 좋은 뜻이었을 것인데 욕심이 좀 과했죠. 과하니까 결국은 지금 대부분에서 시정해라. 다시 복구해라. 그래서 복구 비용만 한 400억 든대, 복구 비용만. 왜냐하면 그 지하의 건물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 예배당을 다 이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400억 들어서 지금 그 교회 젊은 집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예배당을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자. 그냥 예배당을 교회 우리가 예배당 분석하고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고 우리가 빌려 쓰자 그냥. 그게 더 낫겠다. 400억을 들여서 새로 짓는 것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집사들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좀 회복할 수 있으니까 저 교회가 욕심 있는 게 아니구나. 예배당은 자기 시에 기부하는 거 보니까 욕심은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논의도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다. 서울시에 드리겠다. 언제든지 이 공간을 주중에 써라. 우리는 쓰면서 매달 임대료 내고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 실제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서울시에 벌써 기부 체납한 게 많아요. 어린이집하고 땅 얼마하고. 그걸 받으면 200억을 돌려받는데요. 200억을. 서울시에 200억을 벌써 기부 체납한 거야. 교회로서는 잘하려고 이제 한 건데 욕심이 좀 과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욕심만 내려놓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덕스러운지 은혜로운지 이런 걸 잘 생각해서 교회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일에 있어서 중심이다. 중심.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학기를 통해서 서가리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재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부분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새롭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돌아오라. 그리고 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은 지금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는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4절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이 잘못된 조상들의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서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전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일에 중심이 되도록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그들이 야심차게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시도했는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기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자기들도 열의가 식어가지고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 중단한 게 15년 정도 갑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빨리 재건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열의가 식고 반대가 부딪히니까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바쁜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돌아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 갈 때는 어떤 나라였죠? 붙잡혀 갈 때는 바벨론이었죠.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성경은 메데바사라고 나오는데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손자입니까? 이또의 손자, 이또라는 사람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러죠. 그래서 이또라는 사람은 여러분 왼쪽으로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한번 보셔요. 왼쪽으로 좀 돌아가면 됩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면 느헤미야 12장 구약 745쪽쯤 됩니다. 찾으셨어요? 느헤미야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이 말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 말입니다.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랴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머레못과 사절에 누가 나옵니까? 이또와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이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인데 이또는 제사장이니까 스가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신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부른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의 신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학개 선지자가 먼저 외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어서 함께 외치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너희가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면 성전 재건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중심에 성전이 들어요. 성전 건축을 통한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스가랴서는 총 몇 장인지 한번 미리 보셨어요? 14장입니다. 12장보다 2장 더 많은 1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잖아요. 17권의 선지서 가운데 앞에 있는 우리가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는 그냥 붙입니다. 에스겔, 다니엘까지 합쳐서 이걸 대선지서, 좀 분량이 많다고 그래요. 분량이 많고 옛날에 이제 성경이 번역돼 내려오면서 이 5권이 이제 대선지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세야, 요엘, 아모스부터 12권이 소선지서예요. 이 말은 분량이 적단 말인데 그 중에서 호세야하고 이 스가랴가 14장입니다. 분량이 제일 많은 거죠. 소선지서 가운데 분량이 제일 많은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로서 성전 재건을 지금 외친
그런 선지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 보면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스가랴 4장 6절부터 한번 퀴즈 내보겠습니다. 학개나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데 성전 재건에 앞장선 지도자 이름은 누굽니까? 좀 전에 나왔습니다. 아니 학개 스가랴는 선지자고 그 선지자 말고 성전 재건을 실제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 스룹바벨. 그래서 이제 이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표들 다 힘들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스룹바벨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백성들이 일치단결해서 쉽게 딱 이렇게 힘을 모아주면 굉장히 쉬운데 이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문제가 많아서 정말 힘들어서 15년 동안 쉬었다니까. 성전 재건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힘이 빠지고 약해진 스룹바벨에게 이 스가랴가 용기를 북돋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게 이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같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북돋는 거예요. 지금 뭔가 사람들이 막 모여서 힘이 좀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필요한 것이 모여져서 능력이 되면 좋은데 스룹바벨이 생각할 때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막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의 영으로 된다. 걱정하지 마라.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야, 요렇게 되면 힘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아까 말씀드린 예배당을 짓는데 대통령 특보를 좀 움직이고 국회의원 움직이고 서초구청장 움직이면 허락이 잘 날 거다. 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서초구청장은 제 군대 동기더라고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서초구청장 하다가 국회의원 된 거예요. 이 서초구청장 또 청와대 특보 국회의원이 움직여가지고 그 어려운 허락이 건축허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충분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죠. 이 큰 허가는 이 정도 사람 움직여야 허가 나는 겁니다. 이 정도 움직여야.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해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강대국 의지하고. 요즘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마음이 안타까운 게 이념으로 막 이 두 패가 갈려가지고 열심히 있어갖고 의지 아래 금요일 서울까지 가서 철학기도하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철학기도.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금요일에 가서 철학기도하고 토요일에 내려왔다니까. 이야 열심히더라고. 근데 그게 뭘 들고 있는지 압니까? 미국 성조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태극기 성조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미국기 들지 말고 태극기만 들고 기도해요. 우리가 강대국 의지하는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미국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얼마든지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강대국 의지하면 안 되고 그런 강대국들하고는 지혜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치 외교적으로 참 외교관들이 잘해야 되죠. 잘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힘으로 되는 거다. 그 지금 힘이 빠진 스룹바벨 15년 동안 지금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힘이 빠진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스가랴를 시켜가지고 이 스룹바벨아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누구부터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부터 생각.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그럼 기도하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누굴 먼저 만나라. 뭐 그런 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뭐 힘을 써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누굴 만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추진할 때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굉장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야, 네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어도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15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시작하다가 지금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의 기초를 스룹바벨이 놓았는데 스룹바벨이 그 손이 이 일을 마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겁니다. 네가 시작한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에게 힘을 지금 실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어디서 듣던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살필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스가랴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나귀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내용을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해 놓으셨다. 이게 이루어집니다.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전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적인 개념은 성전이 되지만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세상이 회복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드신다. 그런 말씀들을 이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이 스가랴를 살피면서 여러분 아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신 말씀이 정말 저도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가 힘으로 할 때가 많고 능력으로 할 때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해야 된다. 여호와의 성령.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충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 나갈 때 비록 우리가 숫자가 작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자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면 당장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것 같은 어떤 이렇게 세상적인 크고 많은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커도 지금도 대한민국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교인들이 대한민국 인구의 반도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어떤 강대국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쓰시는 거죠.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한데요. 약해도 괜찮아. 내가 위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제 자기 자신을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 숫자가 모자라는데요. 돈이 모자라는데요. 내가 약한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어떤 교회들은 숫자가 좀 많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몇 명인데 이 정도 법은 어기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세상 권력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에요. 숫자가 많든 적든 교만하지도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적어도 힘이 약해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으로 겸손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전진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